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유혹을 이겨내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삶이네 날 초래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아이들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그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진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제야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했다고 말하며 사무엘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전히 화면 너머로 예배의 자리 앞에 섰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대면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 결단했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않고 내 방에서 또 내 처소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영상을 보셨듯이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더 깊게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세요? 아니면 흘겨 듣는 편이세요? 혹은 친구들 관계 가운데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내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친한 여러분들의 베프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왜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됐나요? 왜 그 친구와 관계가 깊어지게 됐나요? 아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잘 듣는 것, 듣다라는 그 들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확인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네,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순종했어요. 그런데 100%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행했어요. 우리는 친구들과 또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 많은 대화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신기하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100% 이야기했는데 나는 100% 중에서 요 정도만 그리고 이 부분만 더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되게 무서워요. 불순종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버리다니. 아니 불순종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사울왕이 했기에 왜 하나님은 본인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울왕을 버리시기까지 했을까? 약간 의아하면서 또한 궁금하기도 한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태도는 바로 경청입니다. 그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잘 듣고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적용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오늘 본문도 이 관계 문제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의 주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온전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진멸하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니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장면이 등장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본인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돌려요. 마치 이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함께 공부했듯이 어떤 모습과 흡사하죠? 예,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장면과도 매우 비슷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선악과 열매를 왜 주셨죠?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 인간이야. 이 질서를 기억해야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이 부분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였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먼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과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오늘 사울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와가 저를 먹게 했어요 라고 하와에게 탓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이때부터 바로 우리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말씀에서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그 관계의 단절, 죄로 인한 단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말렉 족속 치러 갔거든요. 그런데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절반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온전한 순종이 아닌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90%,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만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과 누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친구 관계인데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은 척 만 척해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내 힘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이 친구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네. 이 친구는 나를 그냥 그런 친구로 생각하네.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그 척도가 뭐냐면 바로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경청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가진 못했고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 또 다윗 등등의 여러 가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워 보이는 온전한 순종,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그 순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좋아하시는데 그 온전한 순종 앞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마음이 있었죠?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유혹을 해요. 즉 죄는,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순종은 반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내 피조물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앞에.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임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적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져 있고 친밀하지 않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진다면 먼저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앞에 순종해가는 연습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고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 잘 듣는 것, 즉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순종을 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넓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